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한 시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과 저녁 2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정기적인 제사들로 나아갔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질서를 배우게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에 절기에 대한 소개들이 나타났잖아요. 지난 본문에서는 6월절과 77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하니까 우리 짧게 살펴보면 6월절이 뭡니까? 애굽의 모든 것 중에 처음 것, 동물이든 사람이건 첫 번째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케 하심으로 기억하면서 매년 첫 달 14일은 6월절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원래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첫 달을 바꾸어 놓게 되었어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눌러주세요. 보이실까요? 양력, 민간력, 종교력, 절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주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율법들이 하나만 눌러주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6월절, 초실절, 그리고 77절에 대해서 보았죠. 이게 여러분, 지금 종교력으로 하면 1월이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유대력으로는 몇 월입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7월이죠. 그러니까 7월에, 유대력으로 7월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7월을 이제부터 첫 달로 너희들이 바꿔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 1월로 7월을 1월로 바꾸게 되죠. 이게 저희로 하면 3월, 4월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77절도 지난주 보았잖아요. 77절은 초실절에서 시작됩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첫 수확한 보리삭 한 달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초실절에 보리의 첫 수확을 시작해서 7주 후 밀을 처음 수확해서 제물로 드리는 날이 바로 77절인데요. 이게 안식일이 7벌 지나간다라고 해서 77절입니다. 77, 49잖아요. 그래서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드리는 게 바로 이 77절, 소약절이죠. 우리가 이게 신약에서도 이 절기들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께서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은 우리가 뭘로 지금 드리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 강림절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부활절이 4월 5일이고 또 성령 강림절이 5월 24일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 구약의 절기들을 신약의 절기들로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오늘 29장은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팔절이 몇 월 며칠로 되어져 있습니까? 7월 1일인데 원래 민간력으로 하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원래 나팔절은요, 신년 축제로 드렸던 날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모든 수확을 거의 다 마치게 되죠. 양력으로 하면 몇 월 며칠이에요, 여러분? 9월에서 10월 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모든 농작물들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고 나서 잠시 쉬는 때가 요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을비가 내려서 땅이 촉촉하게 다음 농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잠시 쉬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수학의 기쁨과 감사,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그들의 시간을 새롭게 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아까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여러분, 이 날은요 모든 노동이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주일에도 막 일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하루,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로 나머지 날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 종교력으로 하면 7월 1일이 되면 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나팔을요 경고할 때나 신호로 보낼 때도 있었지만, 기쁜 일이 생겼거나 하나님의 위엄과 섭리를 찬양할 때도 이 뿔나팔을 길게 불므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들은 이 뿔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날로 삼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또 비슷하게 드리는 예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우리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드린다고 할 수 있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며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그 뿔나팔 소리가 들릴 때 뭘 결단할까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그 뿔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는 게 이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참여하며 새로운 날이 오기를 기대했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한 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롭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을 새롭게 기억하고 또 새로운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또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다시금 다짐함으로써 이 새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날에는 온 백성들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로 번제를 드리고요, 소재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한 순년수 1마리도 드리게 되어집니다. 1월 1일엔 이렇게 예배드려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또 대속죄일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열째 날 10일이 되는 날까지 두려운 날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일에 뭐가 있는 거예요? 대속죄.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는 날이 바로 1월 10일, 민간력으로 하면 7월 10일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10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바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에게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 굉장히 긴장하며 10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자신을 돌아보며 정결하게 하는 민족적인 회개의 날이 이 10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들, 또 민족적으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금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하고 쉬는데 이들은 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대로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치열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삶을 10일 동안 깊이 들여다보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는 작업을 마친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회개의 기간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돌아봐도 숨겨져 있는 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양파 껍질을 벗기면 또 나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 해결한 것 같지만 더 깊이 들어가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나간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려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안착해 습관적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죄들도 있죠. 그 길을 통과할 때,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린 정말로 회개했는가?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사실은 다시는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내가 어제 죄를 지었어요. 오늘 또 지었어요. 내일 또 지었어요. 그 다음날 또 지었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 되지. 회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것 밖에 되지 않아요. 회개는 뭐라고요? 완전히 돌아섰을 때. 이스라엘의 회개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끊어버리겠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다시는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 10일간 처절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대속죄일이 지나면 초막절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절기가 될 때마다 반복되는 게 뭡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에 감사를 드릴 때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도, 또 옛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할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되게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막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성경책 들고 오라고 제가 다음 세대들한테 얘기하거든요. 핸드폰을 이렇게 성경 찾지 말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핸드폰에 계속 정신을 뺏겨요. 성경 어플 보면 되죠. 하지만 카톡 울리면 카톡도 확인해야 되고 하면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시계를요, 원래 그 스마트워치를 찼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게 울리는 거예요. 띵동 울리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쓰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고를 까먹기도 하고 막 궁금해 죽겠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삶에 여러 플러그를 뽑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는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 삶에 여러 가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초막절은요 15일부터 일주일간 계속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1일날 절기로 드렸어요. 10일날 드렸어요. 이제 또 15일날 드리는 거죠. 이 절기 동안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집을 떠나서 장막을 짓고 생활해야 됐습니다. 이유는 40년간의 광야길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죠. 또 이 초막절은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는데 1년간 농사를 지은 모든 것들을 추수하고 저장한 후에 드려지는 축제였습니다. 또한 대속일을 지나서 애통하고 회개하며 사함받은 자들에게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도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어때요? 하나님이 지난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개인의 역사, 한 해의 역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귀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날에는요, 아무도 소외돼서는 안 됐어요. 온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에게 속한 종들도, 나그네도, 고아와 과부들도 여기에서 제외돼서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뒷마당이나 옥상에 장막을 세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허름하게 지어야 돼요.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동참해서 함께 세워야 했습니다. 종려나무, 송려나무, 버드나무 가지들요, 얼기설기 엮어서 만들어야 했고요. 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엉성하게 짓는 게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할 때 그 조상들이 얼마나 어렵게 그 장막에 살았는지를 떠올리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요, 그들의 거처가 임시적이라는 상징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거처를 옮겼죠. 그 장막이 상징하는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이렇게 뚫려서 하늘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뚫린 하늘을 보면서 그 곤고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해 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절은 어디에서 자는 거예요? 집을 짓고 어디서 잘까요, 여러분? 장막에서 자요. 온 가족이요. 며칠 동안 하게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온 가족이 그 장막 안에서 밤마다 별을 보며 하늘을 보며 함께 누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요, 초막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같이 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희 아들들과 같이 누워서 하늘 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아빠, 좋은 집 놔두고 우리는 왜 여기서 자야 돼? 실수로 비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비를 맞고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이러면 아빠가 얘기해 주겠죠. 아들아, 이 일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4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간단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셨던 이야기들,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불뱀을 지키시고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지금은 저렇게 우리가 별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죠. 그게 중요한 게 왜 그래요? 그 일주일간 시간 동안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들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죠. 내 다음 때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들을 온전히 증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교회에 위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어원화 프로그램으로 저희 전 세대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부모 교육도 핵심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원화 프로그램은 집에서 아이들이 암송해 오는 게 주예요. 그 암송을 검사해 주려면 누가 도움을 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정 안에 교육이 되는 거고요. 또 믿지 않는 부모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해달라면 좀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싫든 좋든 뭘 하게 돼요? 말씀을 보게 되죠. 아빠,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웠는데 확인 한번 해줄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부모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교육되어지는 현장들을 누리게 하는 게 그 어원화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한국교회에 사실 놓쳐져 버린 부분이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가 습관이 됐어요. 공부도 학원에서 해주겠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뭘 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잖아요. 학원을 많이 보내는 거. 신앙교육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보내는 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서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모가 걸어온 하나님을 그들이 발견하는 거죠.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에서 낸 통계적으로 이 애가 성령의 그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실수로 하나님 만난 걸 제외하면 평상적으로 맥시멈 부모의 신앙의 80% 이상 자라나지 않는데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베스트 80%. 여러분이 100점 신앙이면 80점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50점이면 애는요 잘 해봤자 40점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장막에서 그 무너져가는 그 얼기설기 엮은 가족이 함께 묶은 그곳에서 그 기쁨의 수확을 보내면서 잠은 그 불편한 데서 자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지만 이 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400년간 포로로 있었던 우리를 40년간 광야길에서 인도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추수를 걷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것들 감사해야지라고 하는 교육들이요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자기들의 형제들에게, 가족들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그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장막절에는요 7일간 예물을 드립니다. 숫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속죄제로 순염 3마리 드리는데요, 하루씩 숫송아지 숫자를 한 마리씩 줄여갑니다. 13, 12, 11, 10, 9, 8 이렇게 줄여가요. 빨리 우리 숫자 더해 보실래요? 13 더하기 12 더하기 11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8은 5초 드릴까요? 5, 4, 3, 2 70마리예요. 70마리. 여러분, 70이라는 숫자는요 뭘 상징합니까? 7이 뭐예요? 7 완전수죠. 10은 뭐예요? 또 완전수죠. 7은요 완전하다라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 10은요 충만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숫송아지 70마리를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게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완전하고도 충만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월 1일 나팔이 불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요. 그리고 10일 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안에 부끄러운 것이 없었는지, 나의 부족함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통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10일 날 대속제일이 지나 5일간 일하고 다시 뭐가 시작됩니까? 장막절이 시작되죠. 새로워진 우리 가족이 장막절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날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력으로 1월 그리고 종교력으로 7월은요 굉장히 많은 절기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 이어지게 되어져 있죠. 이 날들을 지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져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의 강물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지만 우리는 분주함 속에 허덕이며 사느라 삶이 주는 선물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 요소요소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그들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첫사랑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내가 회복해서 모든 사역이 즐겁고 모든 예배가 감격이 되고 내 가족들이 정말로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정말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요. 그 말씀을 돌아보며 내 삶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그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 개인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함께 나눌 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메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분주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에 여러 가지 치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고 부르짖는 내 안의 욕망들도 수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거죠.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그게 모자란 것 같으면 새벽에 또 금요일에 나와서 말씀에 나를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거죠. 하나님께 나를 노출시킴으로 내가 주님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밟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 놀랍게도 남편은 저 한 명밖에 없는데 남편에게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우린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때 이스라엘이 드렸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런 예배가 우리들의 삶에 펼쳐질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셔서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또 낙담하지 않는 그 주님의 놀라운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